레위기 19장 말씀으로 전체 레위기 24번째 말씀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백신을 맞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백신을 금요일에 안 맞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맞는다고 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이제 아이들이 백신 맞고 난 후유증으로 두통이나 발열, 근육통이 나니까 학교를 결석할 수 있도록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주니까 3일까지 결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금요일에 맞으면 금, 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맞느냐 하면 대체로 수요일에 맞고 목, 금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 학교 간다고 했는데 더 꾀가 늘어나서 화요일 날 맞는데요. 화요일 날 맞고 그날 저녁부터 아파서 수, 목, 금 3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 날 그렇게 학교 간답니다. 소위 백신 찬스라고 하는 거죠. 백신 찬스. 이런 잔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로운 속성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백신 맞은 아이들은 무조건 아픕니다. 안 아파도 아파야 되고요.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프기로 한 거예요. 그죠? 부모가 확인서만 써주면 됩니다. 아이가 좀 아파요. 열이 있어요. 근육통이 있어요. 부모가 보기에는 멀쩡해도 일단 아파야 됩니다. 안 아파 보인다고 한마디 하면은 그 안 아픈 게 억울해서 또 아파요. 마음이 또 아픈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접종을 맞았습니다. 저는 어제 접종을 한 이유가 어제 아프고 오늘 아프고 쉬고 싶어서 오늘 안 오려고 이제 또 추가 접종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1차, 2차 때 안 아파도 3차 때는 99%가 근육통과 이 통증이 있으니까 약을 먹고 찜질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와서 아주 신나게 맞았습니다. 맞고 설교 원고도 다 작성해 놓고 주변에 목사님께도 얘기해 놨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면 설교해 주시라고 연합 예배를 드려달라. 그리고 원고도 작성해 놓고 혹시 내가 아파서 못 일어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원고를 읽어달라고 이렇게 어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안 아픈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순장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백신도 맞았는데 오늘 하루 쉬시죠. 그 외부 강사 한 분 모시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순장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거 학교 학생들이 3일간 쉬려면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섰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튼 안 아프고요. 멀쩡하게 교회 왔습니다. 건강하다고 신고하고요. 아무쪼록 열심히 추가 접종도 맞으시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픈 것도 힘들지만 혹시라도 모를 감염 때문에 회복되지 못할 죽음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좀 아픈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성탄에 성탄 선물로 면역이든지 백신이든지 치료제든지 맞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제 다루는데 레위기 19장 여러 차례로 오늘 제가 백신도 맞아서 짧게 하려고 본문을 짧게 잡았고 또 19장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길게 다루어도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짧게 본문을 잡고 나누었습니다. 주옥 같은 19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1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어 본 것들 애굽 땅의 풍토, 가나안 땅의 풍토, 폭력이 난무하고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는 음란과 음행들의 삶, 땅이 토해내치는 그런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20장에 가보면 그런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너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음행과 가증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될지 처벌의 규정까지 추가해서 이 18장과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땅의 풍속,
폭력과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음행과 음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중앙에 19장을 넣어두시면서 이방인들의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18장과 20장의 한가운데 살지만 너희들이 그들 속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명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살인과 부도덕, 음란한 땅이 토하여 내치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땅을 살리고 땅을 고치는 길이다라는 것을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을 이제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서론격으로 19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제,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거룩하라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19장 말씀은 전반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전체적으로 1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 어휘 자체가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이랑은 다르잖아요. 왠지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 경건한 이런 표현들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거룩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이며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더라라는 거죠.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거룩이 일상생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어떤 수도승적이거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지역과의 관계를,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고립된 그런 단절된 삶을 거룩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방식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19장의 전제입니다. 중요한 배경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보는 거죠. 일상생활이죠.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한다, 금식해서 거룩하다, 혹은 수도원적인 삶을 살고 내적인 삶을 살아서 개인적인 어떤 경건이 쌓여진 것을 거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이며 그리고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이 거룩이다라는 표현을 19장에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나무 뿌리 10뿌리 뽑았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저희 가서 바위를 깼다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작정 기도를 했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들이나 성도분들께서 가끔 가다가 쓰는 표현 중에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부담감. 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선교, 목회, 성직, 경건, 영성 이런 것들을 거룩한 부담감과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 대학 동기 친구이고 목사인 이 친구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 장례 막간에 조문이 오고 가는 막간에 둘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사역을 같이 하자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나이지리아에 와서 나랑 같이 사역을 하자고 하는데 이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내게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룩한 부담감 그러면 선교할 때 나오는 거, 선교지를 보면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 그렇죠? 이런 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연결 짓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용된 거룩이라는 단어를 19장에 연결해서 보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룩한 부담감이 나이지리아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선교, 목회, 신학자, 복음 증거하는 거 이런 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부모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에게 선을 베푸는 거,
이걸 거룩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담이고 거룩한 부담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더 피부로 느꼈냐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 친구는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내가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갈 것인가, 이 개척 목회를 접고 선교사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명복공원에서 화장이 진행되고 유족들이랑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문 입구까지 따라 나와서 제 손을 콕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어머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동생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보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손을 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제가 아들이 아니고 잘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위로를 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경남에서 개척을 한다고 2년 동안 어머니를 안 찾아뵌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이 아들의 마음에는 나이지리아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척교회 한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안 돌아보고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더 멀리 그게 무슨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썩을 부담감이죠. 하나님은 그런 선교도 안 받을 겁니다. 사명 운운하면서 가족을 팽개치고 부모를 몰라라 하는 거, 그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잘못 배워왔으니, 레위기 19장은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놓는 자리니 잘 들으셔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16번이나 걸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16번이나 걸고 거룩하라 라고 말했던 이 거룩은 무슨 선교하라,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신약 성경 전통에서도 중요하고, 지금 21세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레위기 19장은 아주 중요해서 이 별명이 약식토라라고 합니다. 약식토라. 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레위기 19장 한 장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것만 달달 배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토라의 내용을 모두 담은 거룩한 명령,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율법사와 대화한 내용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나서 빼앗기고 맞아서 벌거벗고 죽어가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려다가 건져주잖아요. 자기 여비를 더 내어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율법교사가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상당 부분이 레위기 19장에서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처럼 레위기 19장은 유대 전통에서나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서 나타내는 주옥 같은 내용이고요. 37절에 해당하는 내용 전체를 한 단어, 한 주제로 집약한다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일상의 영역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성도들의 삶, 이게 레위기 19장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제 시작되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 본문은 1절과 2절에 누가 거룩해야 하며 너희는 온 회중들에게 말하죠.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3절부터 37절까지는 거룩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이며 어떻게 거룩이 펼쳐지고 표현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거룩을 윤리적 영역으로 조금 더 확대시킵니다. 공동체, 백성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가 하면 19절부터 36절은요, 이걸 더 확대해서 땅에 사는 것, 열매를 맺을 때, 옷을 만들 때, 과실을 할 때, 그리고 여종들과 관계에서 심지어는 이 제3자, 노인이나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37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에 이 배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2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본질, 거룩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거룩은요,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했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못할 것을 시키지 않으시죠. 할 수 있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명이고 명령인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온 공동체에게 있어서 거룩은 사명이고 명령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거룩한, 저 목사님은 거룩하시다, 저 권사님은 거룩하시다, 우리랑 다르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좀 세상 재미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에 초대되었고 명령을 지시받은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단적으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해서 잘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지 않으니까 시키셨겠죠. 이렇게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걸 왜 시키시겠어요? 레위기의 전제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시면서 거룩하라고 했다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고 명령하신 것은요, 혹시라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부담스러워하고 멀어하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말아야 되고,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일반인들은 아니고, 절에 가면은 그 보살들끼리 또 승려들끼리 등급이 있다 하더라고요. 하계승이 있고 중계승이 있고 상계승이 있는데, 이 상계승은 이 신의 영역을 체험한 사람들, 하루에 3도를 다니면서 하루에 6회 공군에 접한 그 밀접한 접도를 다니면서 새벽 3시 4시에 신을 경험한 사람은 상계승. 중계승은 이제 절에서 꽤 오래 살면서 이 불가의 법도를 좀 아는 사람. 하계승은 이제 목탁 좀 두드리는 사람. 등급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좀 무녀들끼리도 등급이 있습니다.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사주팔자를 배웁니다. 자축, 인묘, 진사 이런 거 있고, 강신무는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냥 쌀 떠니면 쌀이 푸득푸득 서는 사람들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의 등급이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온 회중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받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게 아니다. 개개인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모든 회중 전체에게 말하는 거니까, 이게 누구는 거룩한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공동체의 목표,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것은 우리 집단이,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거룩이 들어가고, 내가 거룩하다고 했으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은 산 위에서
독 닦듯이 기도원에서 금식하듯이 교회에서 밤낮 성경만 읽듯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용어를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고요, 집단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 적용시키면요, 이 개개인이 거룩을 가지고 다 등급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한 거 하나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탁구를 쳐도요, 등급, 탁구채 딱 잡으면 초신부라 그래서 8부, 7부, 한 1년 치면 6부, 2년 치면 5부, 처자식 한 2년 버리면 4부, 직장 버리면 3부, 이렇게 다 등급이 있어요. 네. 기독교 공동체에서 거룩은 등급이 없는 공동체 모두의 과제다라고 여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나아졌죠? 거룩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지지 않고 공동체가 진다라는 겁니다. 왜 온 회중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자, 이 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 같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지? 마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하세요? 이걸 하나님 기준에 보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 기준에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 밑에 본문을 쭉 보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거룩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수준의 거룩, 퍼펙트라고 하는 완벽함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수준을 낮춰서, 야, 부모에게 하는 게 거룩이야, 안식일 지키는 게 거룩이야, 이웃에게 잘하는 게 거룩이야, 남의 돈 안 떼먹는 게 거룩이야, 눈높이를 계속 낮춰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회막을 지어서 그 성소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하듯이 거룩도 성육신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성육화된 거룩, 인카네이션 홀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도요, 인간 세상에서 일상 속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현실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추상적이고 천상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거룩함을 흉내내려고 했더라면 오늘 가운 입고 서거나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주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괜찮네요. 걸어갈 때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땅에서 볼 수 있는, 측량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거룩으로,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너무 멀리 있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거룩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거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고립된 삶의 내적인 차원, 경건, 영성,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이며 사회적인 경험이고, 어떨 때는 들에서 수확하는 수확물에도 거룩이 들어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거룩이 들어가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도 거룩이 들어가고, 거리에서 수다를 떠는 그 행위에도 거룩이 들어가고, 머리 손질하는 것, 피부에 그림 그리는 것도 거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사회적 11조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11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11조를 깎아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11조를 더해주는 겁니다. 팁이라고 하잖아요. 10% 주죠. 미국은 15% 줍니다. 그게 다 11조예요. 사회적 11조. 이걸 거룩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요, 깎아 사지 말고 10% 더 주면요, 세상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팔 때
어차피 세금 준다 생각하고 10%도 깎아줘 보세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런 거를 다 거룩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룩, 실천적 거룩, 오늘 세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할 텐데, 첫째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30여 절에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배려하는 경제활동의 올바른 태도까지, 결국 거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사랑에게로 확대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을 말하면 첫 번째로, 대체로 레위기 19장은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단 말은 10계명의 순서보다도 논리의 순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유일신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킬 것, 그 다음에 인간 세계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 19장에는 10계명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을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다,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죠.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우리 번역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시작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은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다 부모라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라 그러죠. 다시 말할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라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라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라 그래요? 모부라 그래요? 부모라 그러잖아요. 우리 관념에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부모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다고요. 이것도 성평등으로 한번 말해보시죠. 모부라고 말해달라고. 하게 하려고 하면 부모 누구든지 먼저 나오면 안 되니까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부모! 동시에 하려면 부모 섞어서 보! 이런 평등합니까? 자꾸 이게 후유증입니다. 백신 후유증. 히브리어에는 틀림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표기 관습상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만 유일하게 제대로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mother and father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순이 중요하죠. 히브리어에는 중요하거든요. 10계명의 다른 본문에는 전부 다 부모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만 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궁금해해야 되죠. 그래야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더 독특한 것은 보통은 공경하라, 카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비중을 두다 혹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공경하라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요 두려워하다라는 경외라는 말, 야레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씁니까? 하나님에게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순서상으로도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나와 있고, 그 순서를 봐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경외하라.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전체 맥락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앞세운 이런 맥락이 몇 군데가 더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로 레위기 20장에 보면, 20장에 이 성폭력이 행해질 때 여러 대상들이 나오는데 20장 19절에 보면 고모, 즉 아버지의 누이보다 어머니의 누이인 이모가 먼저 언급됩니다. 21장 2절에 보면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라고 말할 때 여기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순서가 나와요. 자, 맥락 속에서 18장에 바로 전주에 나왔던 이 성폭력 관련된 것, 약자들,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완력이 약한 약자들을 향한 힘의 불완전한 행세가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게 성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약자들이죠.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부모를 말할 때 모부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가 더 약하다? 엄마가 더 약하다. 그리고 안식일 우상 숭배보다 부모 경외를 제일 먼저 쓰고 공경이란 말보다 경외란 말을 쓴 것은 이 상황 자체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기 쉽고 공경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초강력 대처로 하나님 수준으로까지 올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이 생길 때 배려받지 못하면 폭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방 풍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성폭력, 갈취, 전쟁과 같은 것은 다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폭력이죠. 그래서 19장에서 거룩을 말하면서 모부를 경외하라라는 의미는 저기 뒤에 32절로 넘어가 보면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본문으로 쭉 연결해 봤을 때 여기 부모는 어떤 부모냐라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해되는 부모는요, 즉 모부는 잘 들어보세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경제력도 없고 결정권도 없어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노부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돈으로도 아이들 목줄을 잴 수 있고 밥으로도 목줄을 잴 수 있고 힘으로도 잴 수 있는 이런 부모는 제외. 그러니까 명령을 해도 말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노부모, 경제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요양시설에 가서도 그저 자식 얼굴 한번 보려고 엊그제 그 장례 치른 어머님처럼 아들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숨이 껐덕껐덕 넘어가도록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모를 여호와 경외하듯이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해요. 우리 연배가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앉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구구구구 끙 소리가 나고 이제 다 됐다 그러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마다 아이고 다 됐다라고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는 전체 정서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쪽을 항상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힘없고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를 대할 때도 너희가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집 없는 사람을 대할 때도 너희도 집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약자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이 드러나는 지점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힘 있는 부모는요, 경제력 있는 부모는 공경합니다. 어른들이 오죽하면 재산 상속 미리 하지 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집에 온다 하잖아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일찍 명의 넘겨주고 그러지 마세요. 세금 낼 때 내더라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버림받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 부모를 대할 때는요,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부모 없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너무 오래 산다. 가실 때도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자식들로부터 바른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부모, 그 중에서도 더 오래 사는 어머니를 앞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에 여기 부모는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그 부모가 바로 그 부모입니다. 내가 안 찾아가 주면 만날 사람 없는 부모. 힘없고 기력 없는 어머니, 홀대받기 쉬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걸 넘어서 경외하는 것으로 극상시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왜 이랬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공경은커녕 얼굴도 안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짙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부모가 공경되지 않는 상황, 특히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을 때 홀대받기 쉽고 외면당하기 쉬울 때 하나님은 늙은 분들을 공경의 차원에서 경외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홀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든 부모님들에게 극도로 잘하는, 그것을 거룩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대되어서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은 늙은 부모를 홀대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요. 부모가 재산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식들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두려워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가 돈 없을 때, 힘 없을 때, 병들었을 때 그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장로가 되고 나서 시골 교회를 안 갑니다.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권사님은 이제 장로가 됐으니 교회를 지켜라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며느리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덜 가게 됐으니 참 잘 됐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서야, 진작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 말을 듣고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성경의 말을 듣고 부모를 지키시겠습니까? 가셔야 되죠. 제가 언제 교회 오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교회 지켜달라 그랬어요? 부모 말이 나에게 면죄부가 되어가지고 부모가 오지 말란다고 진짜로 안 가는 그런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거, 이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온 겁니다. 특별히 힘없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엠마오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 간다는 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딱 한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면 저는 거기 이력서 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보내줘도 갈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서성로교회예요. 뭐 유튜브로 나가면 어떡하지? 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었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키워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어머니 같은 분들, 그 장례 다 내 손으로 치러드리고 싶었어요. 거기 가보면 자기 자식들도 안 찾아와가지고 제가 한번 지나가다 들어가면 우리 아들도 안 오는데 네가 오나 이러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은 찾아뵐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이웃에게 다가가는 거, 그게 거룩인 거죠. 종교적인 의무보다 외로운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다음 거룩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요, 8계명은 다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딱 2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라 명령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안식일 계명은 계명이 세워지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7째 날 쉬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약자들을 고려해 두면 이게 굉장히 지키기 쉬운 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데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게 안식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살지 않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일을 부리는 거, 이거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쉬어야 될 그 안식일에도 일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약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자, 나도 쉬어야 되지만 누가 쉬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은 나에 비하면 약자입니다. 내가 쉬어야 되니까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 안식일 시키는 거 아니라잖아요. 내 남종이나 여종은 약자예요. 내가 시켜서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소와 나귀 내 거예요. 내가 채찍질하면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뭐 노조를 만들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겠습니까? 안 할래 이러겠어요? 걔가 막 그렇게 밤낮 짖다가 주일만 되면 나는 안식일이니까 안 질 거다 이러겠어요? 다 하는데 쉬게 하는 것, 그 고리를 끊어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 이거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아니 식구들과 약자들을 쉬게 해주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공동체가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랍비들이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좀 있으면 5시면 안식일입니다. 자, 가게 정리하세요. 땡땡 그러면서 막 다녀요. 실제로 TV에 나왔더라고요. 4시 되면요 문 닫는 거 도와줘요. 막 구루마 밀어주고 그래야 복 받습니다. 왜? 이건 공동체가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복 받으려면 다 쉬어야 된다 해서 그 시장터를 다니면서 5시 정각 딱 되면 모든 셔터를 다 내립니다. 누가 내려주느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내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물건들은 다 집 밖으로, 셔터 밖으로 내놔가지고 거류민이나 나그네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노숙자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되는 게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내 노동을 끊음으로 타인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4절에 보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 금지죠. 그런데 그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헛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것들. 결국 우상은 자기들이 부어 만든, 사람이 부어 만든 헛된 거라는 거죠.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숭배하는 그 우상을 자기가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신을 닮는 게 그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저기 부처님을 계속 섬기면 부처님처럼 돼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재방송으로 다수의 수다, 내 종교인의 너무 재밌게 종교를 설명해 놔서 괜찮다 싶었습니다. 신부님과 스님과 목사님과 그리고 원불교 교무, 원불교 교무, 이게 4분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서로를 보면서 부러움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있는가 물었더니 원불교 교무가, 원불교는 어떤 한 창시자가 사람이에요. 철학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탄신일 이런 게 없나 봐요. 하는 말이, 원불교 교무가 그 기독교나 가톨릭은 예수님 탄신일이 있어서 쉬는 날도 있고 부처님 탄신일이 있어서 쉬는 날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 탄신일이 없어가 쉬는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사람들이 다 발끈해서 그거 우리 쉬는 날 아니에요, 엄청 바쁜 날이에요. 물론 대목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여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월급을 뭐 이 교무 원불교는 용돈 6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투잡을 가져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원불교의 교리를 세상 속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생활 속의 어떤 불교 교리인가 하니까, 기독교는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자업자득인 거죠. 그래서 무슨 자기가 열심히 하면 많이 가져가고 열심히 안 하면 적게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톨릭은 뭐냐 했더니
직영사업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위로 다 올려서 본사에서 내려오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 불교는 뭐냐, 우리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유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는 벤처기업입니다. 신흥사업이라서 생긴 지 100년밖에 안 돼서 아직 급여 체계가 좀 아직 미약하다 하니까, 그 스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2000년쯤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네 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닮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스님은 이렇게 딱 봐도 부처님 같이 생겼어요. 훤칠하고, 다시 태어나도 그 교리상으로 불교에는 원래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 스님이 되겠느냐, 승려가 되겠느냐 했더니, 자기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머리는 좀 기르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자기가 두상이 좋아서 이걸 계속 유지하겠대요. 두상이 나쁘면 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닮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도 목사님도 다 신실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봤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면 그걸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거룩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닮아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것을 닮습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닮으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영광을 체험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닮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닮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좋아하면 닮잖아요. 아멘? 사랑하면 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반영하는 거룩의 수준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면서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상이 내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속성을 닮으면 거룩이 들어올 새가 없고요,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상이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 거룩의 정서에 깊이 깔려있는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큰 것은요, 약한 사람, 부모도 약한 사람, 노동의 구조도 약한 사람, 또 신을 만들 때도, 사람이 신을 만드니 누가 강자입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그분의 거룩을 카피하는 그런 삶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에 목말라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은요, 찾아오는 이 없는 노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거룩이며, 내가 신이 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게 우리 안에 이런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이 경건하고 신비적이고 내재적인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비우세요. 싹 다 비우시고, 우리의 거룩은 뭐냐? 선한 삶, 선한 영향력, 특별히 힘없고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이 힘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거룩은요 어떤 영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곳으로 내려가는 게 거룩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본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면 아무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가난의 문제만 해결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마스예요. 거룩을 요청하는 거룩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을 볼 때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저게 거룩이라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께 가는 게 거룩이다 이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노동의 고리를 그냥 벌이로 만들어 가지 않고 쉼으로 끊어줄 때 이게 거룩이라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요 하나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삶의 거룩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눔의 거룩으로 채워주옵소서. 돌봄의 거룩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주의 거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삶의 거룩, 나눔의 거룩, 배품의 거룩이 채워주옵소서. 우리 잔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님의 삶에 참고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헛된 이상을 만들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9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완전함과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영역의 거룩이 무엇인지 이제 내 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힘없는 노모, 노부 보면서 그들에게 자주 가는 것이 거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먹고 살고 벌어야 하지만 이 노동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타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거룩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기 위하여 우상을 찾고 방법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림으로 이 허망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채우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길을 가다가 뉴스를 보다가 여러 곳에 거룩의 요청이 있는 것을 보며 저것이 거룩이라고 느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참 여유가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한간에 떠드는 소문처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 코로나 극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베풀고 나누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이 예물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곳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거룩을 알려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심을 믿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